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저받았어요. 백성이 불평합니다. 결국 34절에 보니까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앙을 보내사 저주받아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일길 광야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정이었음이 분명해요. 누가 광야길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길 살면서 누가 즐기며 행복하다 살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든 줄 알고 모두가 고된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지만 이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을 높여 드림이에요. 왜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슬프고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참 놀라운 은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영 끝을 사르게 했어요. 만약에 진영 중앙을 불태웠으면 삽시간에 불이 번졌을 것이고 너도 나도 우왕좌왕하면서 누구를 도울 틈도 없이 그 불길 속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영 끝만 살짝 사르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불평했죠? 왜 원망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평해요. 아니 하나님, 만나 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애굽에서 나왔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원망했다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이 광야에 나왔나 이 불평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걸어가신 십자가를 모독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 불평은 도대체 무슨 불평입니까? 만나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만나를 없인 여긴 이 표현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없인 여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뭐 구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아니 이거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발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한테 가치관이 전도되었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주식으로 고기를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4절, 5절에 나온 여러 가지 음식들은 사실상 주식이 아니라 부식이에요.
만나 먹고 살만하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이거예요. 양파도 먹고 싶다 이거예요. 고추도 오이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여기는 만나 외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어 영생 받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축복, 돈의 축복, 부의 축복, 자녀 축복, 배우자 출세 축복 이런 거 우리는 남들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쭈구렁 바가지라고 스스로 자신을 초라하다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주일 상관없이 성수주일 상관없이 마음껏 삼천리 강산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살 텐데 이게 뭐야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도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때 어떻게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절에 보세요.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 때문에 그 다음에 출애굽한 것 때문에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셨냐면 진노가 심히 크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왜 진노가 심히 컸을까? 만나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말고 다른 걸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 많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둘째, 18절에 매일 고기를 먹게 하되 한 달 내내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너희들 코에 제발 고기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달 동안 계속 먹이겠다.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재앙이에요. 아마 처음에는 축복인 것처럼 이들이 받았을 겁니다. 이 잘못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잘못이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또 울어요. 원망이 극에 달한 거예요.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출애굽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나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원망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다 짓밟는 행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만나도 어린 양도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대속사역,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표현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하라. 불평과 원망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습니다. 모세가 참 대단하죠.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이겠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 하나님 어떻게 60만 명을 다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보세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때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이 70명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사실상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주시는 장면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고기를 보는 게 아니죠. 실상 뭘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을 이들이 모세가 70명의 장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권능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찬양한다. 2. 우리가
바라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3. 우리가 그토록 고기를 먹고 싶었으니까 일단 먹고 보자. 4. 회개한다.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2절 말씀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10호멜 얼마나 될까요?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인데 10호멜이 오늘날 키로수로 따지면 220kg예요. 한 사람이 고기를 220kg를 주운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 주문하면 1인분에 몇 g이죠? 200g이 1인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운 220kg은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분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고기를 줍나? 한 사람이 최소한 1000명분의 고기를 주운 거예요. 고기 줍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겠는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친 듯이 고기를 줍고 있는, 이쪽 주머니도 가득 차고 저쪽 주머니도 가득 차고 보따리도 가득 차고 이고 지고 남이 흘린 고기도 다 주워가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처럼 갈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급해 했더라면 어땠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처럼 주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3절 말씀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고기를 씹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고기가 입에 물린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고기 내려오는 것을 보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고기 줍다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원망했는가 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어요. 아니 더 늦었더라도 고기 먹다가 실증을 느끼기 전에도 충분히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는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숱하게 많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욕스러움, 동물적인 탐욕. 이것이 바로 이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보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 뭐고 메추라기는 뭘까요? 만나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들이 그렇게 질리도록 먹었던 메추라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의미심장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나한테 칭찬만 해주고 나한테 위로만 해주고 나한테 도움의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때가 이르리니.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영상 홍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 홍수 시대, 설교 골라듣기가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재미있는 설교, 내 기준에 유익한 설교, 위로가 충만한 설교, 재미있는 설교,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설교. 결국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여러분 딱 이 시대를 두고 말씀하심입니다. 아니 설교 내용에 예수 구원 그 지긋지긋하게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거 말고 복음 다 알아요. 그 더 이상의 재미있는 것.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설교는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설교. 이게 최고의 설교예요. 이 설교 말고 그 어떤 설교가 나에게 가장 유익한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도 권능을 체험하고도 탐욕을 추구했던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냐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을 떠난 지 며칠 됐다고요? 3일길 됐다고요. 신의 산을 벗어난 지 3일 만에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보약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만나 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참된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반대로 예수 믿기 참 좋은 시대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돋보일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붙잡고 이 시대를, 광야 같은 이 시대를 묵묵히 걸어가는 참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